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묵상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단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단순해진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 교회가 매월 셋째 주에요, 가정별로 $100씩 선교 헌금을 합니다. 사실 헌금이라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하려고 준비했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어제 내가 먹은 점심이 $60였는데 $100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 1,000원을 헌금으로 준비했는데 그것을 들고 1,000원을 손에 쥐고 교회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500원만 헌금하고 500원으로 떡볶이 사 먹을까? 아니면 이 500원으로 오락실을 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단순해야 한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단순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코시안 미션 스쿨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이 단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 가운데 후반부의 5번째 복부터는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복입니다. 그 가운데 5번째 복, 국률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청결한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 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단순하게 그 마음을 채우는 자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요,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간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늘의 일들을 내 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함께 7번째 복을 묵상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자, 7번째 복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 4번째 복부터는 우리의 4번째 복까지는요, 앞부분의 복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복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성품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5번째 복부터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7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도요, 행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요,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팔복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팔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화평이 내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이 지옥인데, 내 안에 계속 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요, 화평이라는 표현,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샬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도는 언제나 샬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고향집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의 위험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애굽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 전쟁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도, 정착한 후에도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전쟁을 일어나는 그 과정들, 이렇게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은요, 샬롬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 이스라엘이 구하는 이 샬롬은요, 전쟁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렇게 단순히 아무 일 없고 싸움 없고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조화롭고 평안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차지하면은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샬롬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아니, 땅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샬롬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아무 일 없는 편안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샬롬의 평안이, 화평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 일도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 이 평안은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님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평안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 가르쳐 준 것들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때 우리 마음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 마음에 무엇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근심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넉넉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느껴지고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내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샬롬, 그렇게 내 마음의 샬롬이,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것들 나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 채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이번 계약 끝나면은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으면 그래도 내가 세상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집 한 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방학 때 과외하고 학원 보내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내 자녀들도 뭔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불안함이 들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탄은 그런 세상의 근심을 우리 마음에 더욱 스며들게 만들고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응어리져 있는 상처를 건드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탄은 내 마음의 화평을 근심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역사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죄의 힘이 꺾였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평강이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이제 우리는 실패했다. 예수님 떠나셨으니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렸지만 내일부터 다시금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떻게 시집장가 보낼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런 나에게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이 평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세례 받았습니다. 저 제일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속표지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이루며 화평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평안을 주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는 곳마다 문제를 경험하는 분 계신가요?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직장을 가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생각해보면 나에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삶의 자리에서 옳은 것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믿음 지키려고, 내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내 인생의 철학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중요하다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가는 곳마다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 분란을 가져오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모습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표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 가족들 잘 챙기고 거기에 조금 더 더하자면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착하게 살고 무언가 좋은 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깨어지고 분열되고 갈등이 있는 한복판에 이 사람이 갔을 때 평화를 주도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듯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체성만이 아닙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직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전도해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들 잘 나눠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눠주면 내 것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은요, 나눠주고 나눠줘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는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마음 안에서 이미 화평이 깨어져 버려서 그 마음이 매일 생존에 대한 전쟁,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모습과 실제가 달라서 오는 괴리감에서 오는 그 괴로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매일매일 아픈 것을 버티며 살아가는 그 내 옆 사람에게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는요, 내가 경험하는 화평을 내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에 집중하기보다 화평케 하는 역할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도는요, 부흥은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경험한 화평을 소개해주고 나눠주는 것이라고 확인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눠줄 수 있는 그 화평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에 집중한다면 화평이 아니라 상처를 나눠줄 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완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보다 화평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 경험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상처받은 자들이 서로의 상처를 돌아보며 함께하는 가운데 치유받기도 합니다. 부족한 내가 다른 이들을 전도하며 교회에 정착시키는 가운데 오히려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전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팔복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화평케 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전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복을 7번째 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한 행함이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 영혼에 여유가 생기면서 온유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화평케 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복된 모습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화평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들 신실하게 쫓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조장하여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택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함부로 놀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샬롬을 깨버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적대하면서 그 적대감을 쏟아내는 그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을지라도 파괴적인 행동으로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단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팔복에 한 단계 한 단계를 꼭꼭 밟고 올라갈 때 우리가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팔복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앞에 4가지의 복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무장한 다음에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청결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내가 선 자리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서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모습까지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팔복의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사람들, 팔복의 한 고지 한 고지를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제일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위대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평안, 화평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요, 믿음을 잘 보여준 목회자로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 중에서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사에서 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의 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경진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병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저희들이 모였는데 좋은 말씀, 앞으로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경진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하신 후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직분도 받았고요. 기도의 응답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온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셨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분명한 증거는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옆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그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사람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신앙의 단계가 바로 팔복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팔복의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며 그 복을 내 영혼 안에 채워가며 그 팔복을 내 성품으로 삼아 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답변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자 삼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와, 천국에서 보자,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통하는 이야기를 잘 묵상한다면요, 성경 말씀은요, 죽음 이후의 삶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화평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방법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안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서서히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담대해지고요,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되찾게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길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면서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조금 손해볼지라도, 내 것을 조금 더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전에 이 상황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고 주면서도 이 사람은 오히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때 화평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화평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 화평케 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그 샬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화평 누리시며 화평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